이 시간은 디도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교회의 복잡한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위기의 해결사 디도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서 그의 존재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는 시점은 AD 49년경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당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던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그를 세웠습니다. 이후 디도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가장 분열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 갈등, 도덕적 타락, 성찬의 혼란,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 등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온유한 성품의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 교회를 격려하고 가르치게 했으나 젊은 디모데의 힘만으로는 강한 반대 세력과 복잡한 상황을 단호하게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보다 단호한 성격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디도를 투입하여 바울의 강력한 책망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디도는 뛰어난 중재 능력을 발휘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회개로 이끌었으며 마게도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바울에게 교회의 회복 소식을 전함으로써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행정적 사역까지 완수하며 고린도서에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후인 AD 63년에서 64년 디도의 사역지는 지중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인 그레데 섬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그레데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상업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여 일찍이 문명이 발달했지만 동시에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평판이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척박한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질서를 바로잡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가장 신뢰하는 해결사인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각 성에 합당한 장로들을 세워 지도력을 확립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그레데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부패하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레데에서의 사역이 안정될 무렵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 디도의 사모를 인계하게 하고 디도를 니고볼리로 급히 불렀는데 이는 바울이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며 디도와 함께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디도의 마지막 행적은 바울의 생애 끝자락인 로마 2차 구금 시기에 나타나는데 그는 바울의 곁을 떠나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인 달마디아로 파송되어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도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부터 이방인 구원 확증부터 고린도 교회의 위기 해결과 그레데 교회의 기틀을 세우는 데 이르기까지 바울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순간마다 신뢰하며 내보냈던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디도서 1장 AD 63, 64년경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영생의 소망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같은 믿음을 나눈 참아들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의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읍에 자격 있는 장로들을 세워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고집과 분냄을 버리고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진리를 수호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시 그레데에는 할레파를 중심으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레데에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라는 평판이 있을 만큼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못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부패한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임을 경고합니다. 1장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생활 지침을 각 연령과 계층별로 제시합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와 인내에 온전해야 하며 늙은 여자는 거룩하여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함을 권면하되 디도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여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임을 강조합니다. 2장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리석고 정욕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힘써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며 이 교훈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니 피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계획을 알리며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속히 오라고 요청합니다.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선한 일에 힘쓰기를 당부하며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문안으로 디도서를 마칩니다. 빌레몬서입니다. AD 60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중심으로 연결된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에바브라는 복음 안에서 신분과 역할을 초월한 동역의 신비를 잘 보여줍니다. 골로새 교회 설립자이자 목회자인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까지 교회를 개척한 헌신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바울의 사역에 적극 협조하는 중보적 인격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빌레몬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의 핵심 지도자이자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주인 오네시모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무책임한 도망자였습니다. 당시 노예제도에서 도망친 종은 체포시 매질이나 낙인, 심하면 사형까지 당하는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으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자 바울의 신복이라 불릴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받는 형제로 용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네시모 역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숨기지 않고 주인에게 돌아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났으며 바울은 오네시모가 끼친 경제적 손실이 있다면 모두 자신이 앞으로 계산하라며 복음적 보증을 서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사도의 권위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 요청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며 오네시모를 자신을 영접하듯 맞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빌레몬이 이 요청을 넘어 더 큰 사랑을 보여줄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함께 속히 석방되어 빌레몬의 집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